하나님은 우리가 아침에도 얘기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세상도 법은 판사는 공의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저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형벌을 내리죠. 그것을 공의라 그래요. 근데 세상 판사들은 그런 공의를 주로 하지 않고 감정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또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걸 판단을 해서 죄가 없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만 판단합니다. 얼굴이 이쁘고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서 나에게 헌금도 많이 드리고 찬양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별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헛다리 긁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계속 자기 스스로고 그 길인 줄 알고 착각을 그게 해나가죠. 하나님은 그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는 시험하라, 그리고 어떤 곳은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하라 한 것은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일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봐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봐라, 지금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11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은 반드시 11조를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15년, 16년째 목회를 하기 때문에, 또 전에도 다른 데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20년 넘게 목회를 좀 했는데, 이제는 목회를 시작해서 성도들이 11조를 하고 복을 받고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그 가정이 되어가는 것도 이렇게 보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 갔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고 낭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11조를 한 사람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꼴을 나는 한 번도 내가 목회하는 상태에서는 봐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것은 네가 육체가 물질이 풍족하게 살고 싶으면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오죽하면 시험하지도 않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시험하라고 하시기까지 했겠는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왜 그런 말씀 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평생의 육체가 살아가는 그 기간이 즐거움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삶을 아침에 얘기했듯이 오직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주셔서 하늘에 많은 쌓을 곳이 없도록 거기에서 내가 사용해야 되니까 복을 줘야 사용할 거 아니에요? 물질도 줘야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잖아요. 안 주고 어떻게 쌓으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쌓으려면 네가 그렇게 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이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그 소리.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안 했는데 그거 하시겠어요? 그대로 안 줍니다. 하나님 왜 전능하신 분이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네가 돈 버는 거 얼마 벌었는지 다 아는데 11조 하라고? 반드시 네가 얼마 벌었는데, 아니 100만 원 버는 10만 원 해야 되는데 9만 원만 내면 너 왜 10,000원 안 했냐? 하나님이 그걸 안다니까요. 모르시면은 100만 원을 벌었는지 1000만 원을 벌었는지 모르죠. 모르고 얼마 갖다 내 돈 그거 잘했다,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다 보시기 때문에 네가 얼마 버는 거 하나님이 다 안다, 그 소리. 목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거짓말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또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또 시험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마귀가 그랬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주님께서 마귀에게 한 소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그 소리. 마귀가 뭐라 하는 거니? 마귀가 야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기록되었기를 저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준비시켰다가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발을 딱 잘 받들어서 발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게 너를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야 너 하나님 한번 시험 한번 해봐, 이거거든요.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인내로 기다려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그래서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신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말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하면 죽어요. 아니 무리를 믿음 있으면 걸으라고 그랬다 해서 무리를 지가 밖에 떠들어오면 죽지 사릅니까?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니까 아이 수면 저 청산가리 먹어봐야지 죽나 안 죽나? 그거 죽어요 그건. 그런데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섬에 도달해 가지고 불을 쬐는데 독사가 딱 물어버렸어요. 독사가 물어서 당장에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죽은 자와 산 자의, 거기 아까 나와 있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리라. 오늘 거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거기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죽으심과 부활이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런 얘기죠.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죽은 자의 주가 된다는 얘기는,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나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고, 산자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으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이 갈림길이 예수에게서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향기를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죽음의 향기, 독가스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않음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줘서 그들이 순종하면 복을 줘요. 그 외 구약에도 순종하면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율법을 십계명을 계속적으로 순종함으로 그들은 지금도 잘 삽니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만 하면 복 받고 살아요. 신앙생활 현찮게 해도요. 율법에 순종만 하고 11조 드리고 주일 섬기고 제대로 하면 육체는 복을 받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러나 불순종하면 바로 보응해요. 율법은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예를 들으면 여러분 민수기 15장 31에서 3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안식일을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이 선포되고 얼마 안 있었어요. 얼마 안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안식일인데도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나무를 해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보고서 모세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요, 저 여인이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 안 지키고 일을 하고 나무를 해갖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가 회중을 다 집합시켜라 해놓고 저거 돌로 쳐 죽여라.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가 누구냐? 자기 형제요, 자기 아버지요, 자기 엄마요, 자기 딸이요. 그런데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런 율법이 얼마나 그들에게 무섭겠어요. 상상을 해보시봐. 현장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딱 데려다 놓고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든 회중이 다 봤어요. 그로부터 그들이 안식일을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뒤에 총사 죽여도 뛰면 안 되니까 안 뛰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요. 안식일이라서. 이렇게 죽은 인원이 수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근본입니다. 얼마나 안식일을 무서워했으면 그들이 돌을 쳐 죽이는 걸 본 거예요. 아주 첫 번째 안식일을 죽인 자가 그거예요. 그걸 보니 그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11조 안 되는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올바로 드리려고 농사를 지면 벼 낫을 다 하나씩 세고 한 단에 벼가 몇 개 묶어 있고 그걸 곱하고 또 곱하고 해가지고 한 단에 얼마 나온다. 그럼 전체 밭이 몇 단이 있으니까 곱해. 그래서 나오는 것이 얼마다. 나오면 그거 나라까지 세가지고 뒤틀렸어요. 그렇게 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거예요. 범하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바로 안 죽이면 보고도 안 죽인 사람도 또 딴 사람이 죽여야 돼. 계속적으로 죽임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대신 잘하면 복을 해요. 복을 주는, 하나씩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용서가 없다고. 잘못하면 그대로 즉시 육체에다 법을 태워버려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주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약같이 예수님 오신 후로도 죄를 범하면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견책이라는 것을 내려요. 견책이라는 것은 벌 중에서 최고 약한 벌이에요.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회개할 기회를 잠깐 동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가 죄를 범하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진리는 율법하고 달라요. 자기가 죄를 지면 견책을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이렇게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자기 마음에 발견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음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자는 그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를 원하느냐. 봐봐요. 그들은 룻기에서도 보고 신명기에서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농사를 지면 단을 묶어. 그냥 전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벼농사를 지면 단으로 묶어요. 묶으면 밑에 떨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오지 마. 떨어진 것은 가난한 사람에 주워다가 먹도록 그거 가져오지 마. 또 가난한 사람이 안 주워서 가면 들쥐들이 먹고 새가 먹도록 그렇게 해. 우리나라는 무엇이 있어요? 감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또 높은데 감은 안 따요. 누가 먹으라고? 까치밥이라고 해가지고 새들이 먹으라고 그거 안 따줍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이 뜻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다 단을 거두고 왔어요. 거두왔는데 한 달을 깜빡이고 안 갖고 왔어. 그러면 그거 가지러 가지 마. 가난한 사람들이 갖다 먹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쟁기질 하다 보면 요 모서리가 있죠. 그거 뭐 계절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있는데 거기는 니들 내버려둬. 거기 있는 것은 새나 가난한 사람들 와서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에 나타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근간이에요. 이 단이 교회입니다. 오늘날은 이 단이 교회예요. 그래서 단으로 묶인 것만 들어가지고 알곡을 걷어서 그는 가지고 양식을 삼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단하고 똑같아요. 교회 아닌 것은 하나님은 의미 없어요. 그건 그냥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내버려 버리고 새가 가져가고. 새가 뭐예요? 새는 좋은 말로 할 때는 좋지만 나쁜 걸로 할 때는 뭐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씨를 뿌릴 때에 돌짝밭에 씨를 뿌리면 길가에다 씨를 뿌리면 뭐가 와서 먹는다고?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단에 묶인 거 이것만 하나님은 추수하셔요. 교회가 단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말씀 전하는 자가 있고 반드시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가 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 사야 돼요. 사실 얼마나 중요하다는 구약성경에서 수없이 나타납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사건은
신약의 비유로 나온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광야 생활한 것은 그들을 광야 교회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그 교회 그 자기들 집단 안에 빠져나간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으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이 살았어요. 그들이 저기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6명이 들어갔으니까 아마 그때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12아들이 살았는데 그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의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시기가 나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삭의 자손인데, 우리 아버지가 야곱인데 내가 동생도 팔아먹고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렇게 하고 그 교회라는 집단 안에서 쭉 빠져나와가지고 이방 길로 갔어요. 가가지고 무슨 짓거리 했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서 거기서 자녀 셋을 낳는데 첫 아들은 죽고 둘째는 죽임을 당하고 셋째 하나 남았는데 그거 며느리 다발 며느리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는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빠져나갈 때는 언제 빠져나가냐? 시험에 들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 여기저기 찌욱거릴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자기 담임 목사가 얘기해 주는 대로 그게 진리예요. 침례 받으라니까 딴 데 가서 물어봐가지고 침례 안 받아도 된다고 분술 뜨고, 죽은 영혼, 예수 안 믿고 죽은 귀신 영혼이 그게 바로 귀신이라고 하니까 딴 데 전화 걸어보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분수 떨고 여기 찌욱거리고 저기 찌욱거리고 못 다니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보응하시려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성령이 또는 주의 종의 말씀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없이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 죄 졌잖아. 너 그거 깨달으라고. 너 그거 다시 돌이키라고. 수없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려요.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무시해버려요. 이건 뭐 내가 내 소리지 뭐 이건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그 견책하심을, 성령의 견책하심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죄종도 그 다음부터는 무시하니까 더 이상 무시 안 당하려고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무엇을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순종하면 다음에 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자꾸 시켜요. 근데 이거 해라 그랬더니 말 안 들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어. 그러면 또 시키면 반드시 또 무시할 것이니까 다음에는 안 시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령의 음성으로 너 그거 빨리 깨닫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에 음성을 줬는데도 수없이 성령의 음성으로 또는 주의 종의 통해서 음성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음성 안 줍니다. 왜? 또 무시당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사울왕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사무엘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2번 용서 안 해줬어요. 왜? 네가 내 말을
무시했으니까 나도 너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에 무시당하는 것도 청천벽력 같은데 또 명령해서 또 무시당합니까? 사람은 아마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이 영이시고 진리고 명령인데 그것이 또 무시당해요? 여러분, 그거 또 무시당할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말씀 안 주셔요. 너 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뭡니까? 그 결국은요, 여러분, 그 결국은 영적으로도 물론 어렵지만 바로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 주신 그 기간 동안 살아야 되는 육체가 사는 동안에 너 그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질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져요. 큰 이만 아름다리 딱 끊어놔버리면 바로 그거 빠개가지고 불 뗍니까? 안 돼요. 죽어도 10년 정도 돼야 그게 바짝 말라요. 딱 끊어놓으면 뿌리가 부러졌는데도 그 다음에 봄 되면 잎사귀 나와요. 그 다음에도 또 잎사귀 나와요. 뿌리는 끊어졌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견착했는데도 안 듣고 주님과는 관계없는데도 당분간은 큰 나무가 잎사귀가 그냥 또 나오듯이 살아있는 줄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로 불쌍하고 최고로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려주고 나를 하나님이 쳐서 견책하심이 나타나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원상복구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봐. 14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되,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게 뭐요? 아니 먹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 2절이 먹는 거, 우리가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영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을 얘기하는 것이지 먹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알아두고 깨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 깨닫는다 그 소리예요. 그 사람도 뭐라 할 필요도 없다. 견착감을 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 네 입으로 그걸 판단하지 말라.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연약한 자는 이 깊은 말을 못 알아듣고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고 세상적인 말, 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다. 지금 그런 말씀을 거기 쭉 지금 먹는 걸 빗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깨닫고 듣고 안 듣고 상태를 먹는 걸 가지고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이걸 가지고 먹는 것으로 지금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그 말씀을 네가 먹느냐 안 먹느냐. 먹는다는 게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 걸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먹고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는 얘기는 그의 말씀을 내가 먹는 건데,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믿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먹되 아주 맛있는 질긴 고기도 먹을 수 있지만 어린 애기는
못 먹으니까 미움을 만들어서 주고 죽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 그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쯤은 고기도 쫄깃쫄깃한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오기를 목사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얘기나 하고 여기서 유행가나 부르면서 가끔 말 한마디씩 예수님 말 한마디씩 하면 그게 복 있는 줄로 생각. 그것은 뭐냐? 그 채소만 먹이는 거예요. 채소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채소만 먹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키도 안 크고 뼈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영양분 있는 고기도 먹고 아주 땅땅한 음식도 먹듯이 하나님 말씀도 신령한 음식을 내가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깨달은 근본이 감사예요.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환경이 회복되고 나에게 오는 환경을 밀어낼 수가 있어요.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러잖아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 놓고서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벌거벗은 사람 같아야 돼요. 벌거벗으면 외부의 환경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벌거벗었으니까 얼마나 예민해지겠어요. 주님이 조금만 해도 아주 예민하게 피부에 와닿죠. 하나님의 벌거벗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두툼한 잠바 쪄입어 버렸으면 하나님 만져도 감각도 없어요. 빨개벗었으면 하나님 만지기만 해도 조금만 만져도 금방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알게 되죠. 그러나 옷 쪄입어 있으면 하나님 만져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같이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도 바로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어서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만 나에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만 있어도 금방 내가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뭐냐?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운전하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배우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도로교통법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요. 배우니까 운전하고 가면서 이거 차선 점점점 찍으니 여기는 추월해도 돼? 쭉 추월하지 마. 여기는 추월선이 아니에요. 또 여기는 90 빨간불 파란불 다 있어요. 다 배웁니다. 기초적인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저기 보니까 90이요. 그럼 내가 지금 90만 놓고 가야 돼요. 근데 100으로 가면 내 마음이 어때요? 아, 내가 지금 도둑을 범하고 가는 거지?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저기서 누가 이리 와라 붙잡으면 가서 주면 내주고 받아야 돼요. 건널목도 파란불에 건너가는데 빨간불도 내가 건너갔어요. 그럼 내가 그걸 알아요. 이렇게 알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주님 부르신 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가는지 못 가는지를 내가 안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다 용서해주고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와서 용서를 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오늘 이렇게 잘못했네요. 용서해 줘. 하나님 주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건 내가 십자가 못 보고 죽을 때 네가 나를 믿어 이미 내가 용서해 줬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주님 앞에 짓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얘기를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심판할 때 너는 무엇을 졌는고 그렇게 물어보시겠어요? 안 물어본다니까. 스스로 지가 쭉 나래비 들어가면 자기 자리가 다 있다, 그래서 안다, 그 소리예요. 친구 지가 알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이 견책을 하신다, 성령으로 알려준다 말이죠.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기 전에 주님 가르친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나는 지금도 항상 기억이 안 잊어버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 군인들 싸움하는 설교, 그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한때는 그거 막 봤어요. 미국 사람들이 전쟁하다 저 톡에 쫙 맞았어. 그러면 죽기 전에 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나무나 이런 데 기대가지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고서 죽어버려. 그냥 죽지 않아. 그렇게 죽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죽어? 그냥 죽어버려.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그게 그 전에 봤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죽으면서도 자기 죄를 사함을 받고 가야 하늘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이 경각에 살린 1, 2분뿐이 안 남은 그 기간 동안이라도, 그 짧은 시간이라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신앙관이 그들에게는 있거든요. 우리는 배포가 커가서 그러는지 기간이 많이 있는데도 그거 안 해. 회개도 안 해. 참 대단한 그 강심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지를 한 번도 안 졌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견책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네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상한 심령을 원한다는 얘기는 수양을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달라고 했느냐? 나는 너희들의 눈물이 필요하다. 너희들의 회개가 나는 필요해. 주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견책하심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육체의 기회가 있는 동안에 또 세상 살아가는 육체가 있어서 어려움을 더 당하기 전에 주신 복도 저주하지 않도록 주신 복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